오늘 결국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에 목마른 시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덕목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화는 보면 대부분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사랑에 관련된 가요와 영화와 드라마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마치 맛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따르는 의무와 희생과 책임은 다하려 하지 않고 까다롭고 매정한 요구들만 끝없이 늘어놓는 자기중심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서로 주고받게 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가해자 없는 피해자만 남게 되는 상처만 주고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들려오는 충격적인 이혼 소식들은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열심히 사랑하다가 결국 자기 요구를 채워주지 못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냉소에 빠져서 더 이상은 사랑하지 않고 나 혼자 살겠노라고 결심하게 되지요. 이것이 오늘날 부족하고 삐뚤어진 세상의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토록 사랑을 갈망하지만 참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짧은 구절 안에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고 또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안에만 있는 참된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두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모든 선지자의 율법과 강령을 단 2마디로 요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는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녀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삐뚤어지고 한참 모자란 사랑을 쫓아다니는 충격적인 모습과,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호세아처럼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이 음료로 비유되는 우리 주변의 세상을 품고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사랑하기로 결심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참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에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남다른 소명을 받았습니다. 음녀와 혼인하라는 소명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호세아 1장부터 오늘 읽은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기 전에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지만 아마 당시에도 충격적이고 믿기 힘든 그런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본문의 근거에서 그의 결혼 생활을 그려보면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음녀였던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는 그녀를 열심히 사랑해주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생활 중에도 다른 남자의 품을 그리워하는 고멜의 이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아이 셋을 낳았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둘 사이에서 낳고 둘째와 셋째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나 버린 것입니다. 결국 고멜은 남편과 아이들을 두고 가출해서 다시 몸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있기 전까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호세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너는 또 가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나 황당하고 충격적인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음녀처럼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사랑해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고 나는 너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비록 호세아의 아내처럼 신랑을 배신하고 등을 돌려서 외도에 빠지는 반응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책임감 있게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오늘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너무 쉽게 변해버립니다. 사랑하다가도 연약한 인생인지라 상대방의 반응과 평가에 아주 가민하게 대응하면서 쉽게 상처를 받고 사랑을 베푸는 것에 점점 더 인색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랑의 현주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 이 참된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이유로 수감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사랑하는 세 아들과 세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여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두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크게 슬퍼하고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장례식에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장례 예배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무려 9가지나 되었는데 그 중에 7번째 감사 기도는 주변 사람들을 정말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7번째 감사 제목,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저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하다가도 금방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고 냉수에 빠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때로 가시 돋는 말로 반응하고 침묵함으로 복수하려고 해도 사랑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변함없이 살아가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미 상처를 남기고 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호세아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책임감 있게 다시 한번 사랑하기로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2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글을 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몸을 팔기 위해서 집을 나간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마치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 말씀이 임하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가져다가 시장에 나온 고매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가 지불한 값을 자세히 보면 호세아가 얼마나 아내를 데리고 오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부유하거나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청렴한 선지자의 수중에 당시 노동자의 2년 3년의 봉급에 해당하는 은 20, 30세겔이라는 큰 돈을 지불할 여력이 그에게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집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도 모자라니까 당장 오랫동안에 먹고 살아야 하는 보리까지도 모아서 나귀에 싣고 그녀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호세아는 이 재산보다 더 소중한 아내를 데리고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 불쌍한 아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글을 사고 나를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대가는 내게 남은 여분을 나눠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전부를 다 쏟아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부족한 사랑의 모습은 이 참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전부 얄팍한 사랑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해도 겨우 우리 내면의 사랑 없음을 비난받지 않기 위한 그 정도로만 실천하고 여분에 남는 것을 주는 것으로 때우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모자란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저 절망 가운데 있는 음녀와 같은 우리를 대신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어리석고 낭비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치 우리에게 사랑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아내를 사러간 저 호세아처럼 우리를 위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서슴없이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겨우 여분에 남은 것을 주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때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만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겨우 내 자존심이 허락하는 것 안에서만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탕자 비유에서 큰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되 자신의 가장 귀한 것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두신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내게 남은 여분을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다 내어줘도 부족함 없는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은 본을 보이는 사랑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고 이제 드디어 사랑하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으면서 마치 애원하듯이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절대로 당신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집으로 이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랑의 조건으로 이전에 즐기던 음행과 다른 남자를 이제 다 청산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고멜은 남편 호세아의 이런 사랑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어떤 이유로 시작한 몸을 파는 일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서도 고치지 못해서 결국 집을 나가버리기까지 한 고멜이었습니다. 그리고 음행으로 자신의 모든 젊음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든 고멜은 그동안의 다른 남자들과 주인에게 버림받고 노예 시장에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림받은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나타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전 남편인 호세아였습니다.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누군가에 의해 학대당하다가 결국 버림받을 인생이겠거니 생각하면서 자신도 포기한 인생에 자기를 아직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남편 호세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원하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인관계로 비유되는 이스라엘과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먼저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먼저 본을 보여야지만 변화된다는 것을 어린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초등부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신방을 할 때마다 배운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고쳐지지 않는 습관들을 보면서 아이들 앞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부모의 태도를 반성하는 진실하고 겸손한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이 감동적이고 때로는 강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을 보여줄 때 아이들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는 몸치이지만 초등부에서 예배에서 제일 열심히 율동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아이들이 이런 저를 보고 비웃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의 예배 태도를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교과서라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 사랑의 성실함과 신실함에 의지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물어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다가 왔는지 그건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그 사랑 얼마나 전하고 왔는지 그거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의 권능과 능력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의 삶은 오늘날 사랑의 목마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이야기는 정말로 그의 별명처럼 사랑의 원자탄이었습니다. 그 원자탄과 같은 사랑의 파급력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던 다른 사람을 서슴없이 죽였던 한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원자탄과도 같은 파급력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의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사랑의 원자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의 아내처럼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사랑의 권능과 능력을 믿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랑으로 사람을 고치고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정말 원자탄과 같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